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생소한 종교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이게 왜 다른 종교하고 다른 사건이 있냐면,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희생하고 그래서 신을 만족시켜서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구조예요. 여러분, 우리 민속, 토속 신앙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무언가를 바치고 또 신령님을 노하지 않게 해서 정성을 바치고 또 제사를 바쳐가지고 신을 감동하게 하고 신을 만족하게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종교, 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이 천한 곳에 친히 찾아오신 종교,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런 교리는 우리 기독교에서밖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개념이죠. 제가 일전에 호주에서 일할 때 무슬림 그 식당 매니저랑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막 좋대요. God is good 그래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God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슬람의 알라예요. 그래서 저도 좋다. God is good 맞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입장이 다른 거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본체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인데, 근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그 무슬림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미천한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냐는 거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비천한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상 살펴보지 않았지만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래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대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세상의 그 어떤 권력,
세상의 그 어떤 권세들, 그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잘 보십시오. 그 만물의 근원이신, 근본이신, 다른 권세들보다, 다른 권력들보다 더 존귀하시고 더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1절,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권세의 정점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정점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만의 권력도 조그만 권세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요, 권세와 능력과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창조주가 아무런 힘도 없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복음에만 있는 신비예요.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려고 했던, 그래서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다. 자기를 죽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찢어 죽임으로써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22절 보니까요. 화목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죽인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하고 화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버티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에서 떠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른 세상의 공격과 다른 이단의 공격과 다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공격에 우리가 이 믿는 도리를 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가 올지라도 네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이 믿음의 도리에서 떠나지 마라. 버텨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대단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버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신앙 실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대단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에 기여하지 못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찰싹 붙어서 버티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님 생각하며 버티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 생각하며 버티는 거예요. 거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며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눈물 짓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버티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이번 한 해도 잘 버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또 버티게 하신 만큼 또 2022년도 주님 안에서 잘 거하며 버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또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인내를 실천하며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못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고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또 하루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